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앞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로부터 요빠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는 이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때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환상과 또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에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인데요.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도 고넬료가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제6시에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기록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게 된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은혜의 역사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나에게 임하는 겁니까? 물론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을 약속하신 것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수준의 은혜, 더 깊은 수준의 역사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베풀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고넬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할 때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고넬료가 경험하게 될 은혜는 이전에 고넬료가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구약의 하나님, 그래서 경건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수준의 은혜였고, 베드로 역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또 수제자였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까지도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믿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그 믿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바로 규칙적인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위기의 상황의 때에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돌파해 갔다는 사실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이 성벽이 회파되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약탈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금식 기도 아무나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 금식 기도 해야지 하면 금식 기도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수차례 금식 기도를 해봤지만 여러분, 금식 기도 그냥 내가 마음먹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백성의 위기의 소식을 듣고 주저함 없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느헤미야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능욕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 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앞에 닥친 이 위기 앞에서 거룩한 삶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고위 관료로 승진을 했어요. 고위 관료로 영전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 이것을 개인의 영예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자기 민족의 위기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돌파해 갑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서 19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치는 대적자들과 전쟁을 치룰 때조차도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전쟁의 때조차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때에도 다윗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수많은 대적자들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위기가 닥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도의 습관, 멈추지 않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2명의 총리와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걸 한 달짜리 법도 만들어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압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위기의 때에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거룩한 삶의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의 기도의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백악관에 가면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백악관에 갈 때 항상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기 전에 그 집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에게는 대통령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자리로 끌고 왔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말씀 기도회가 끝나고 새해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개척을 하고 초창기 때 저희 아내와 단둘이 새벽 예배를 잠깐 했었다가 제 아내 약간의 인간적으로 지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거든요. 10시만 되면 무조건 침대에 눕습니다. 잠자리에 눕는데 정말 그 10여 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난 3년간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했지만 시간도 때로는 불규칙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알람을 새벽 예배 시간 4시 반에 맞춰 놓거든요. 근데 2시 반에서 3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2시 반에서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면 빠르면 2시 반, 늦어도 3시, 이 정도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내내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2시 반에서 3시 정도면 그냥 눈이 자동으로 떠지는 거예요. 이게 지난 10여 년간의 13년간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훈련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율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반드시 성지순례 갈 때 그 도는 코스 중에 하나가 이 통곡의 벽입니다. 가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요 5가지 의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5가지 의무를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도들도요 자신의 악업을 없애고 선업을 쌓아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선행을 하고 여러분 단련을 합니다. 참선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가 의식적인 것 혹은 종교 행위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중요한 이 연결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는 선택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의무거나 혹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요 무엇보다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의 표현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그러한 것처럼 고넬료가 그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호련이라는 뜻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2주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2주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가 차니까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 흔히 기도에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성도들이 경험을 쫓아서 경험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믿음의 반응으로 기도해 갈 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요 이 기도의 시간이, 또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훈련해가는, 그래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거룩한 삶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지금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금지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금지된 건지 아니면 일부가 금지된 건지 자세한 것들을 소개하지 않아서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금지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시선을 끈 게 뭐였냐면 그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죠.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여러분 바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 상관이 뭐 중대장이 아니라 뭐 대대장, 연대장 혹은 사단장, 장군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그냥 완전 군기죠.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거 잡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지금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확신과 자부심. 어떤 확신과 어떤 자부심일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대답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나에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확신이죠. 또한 또 한 가지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뭐냐면 자신은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확신은 사실 이 자부심에서 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사실 베드로의 이런 확신도 문제지만 그 자부심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위험한 요소이고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자부심 안에는 자신이 의인된 것은 자신 안에
율법을 지킨 열심 때문이라는 그릇된 신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내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율법이 금한 음식을 절대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이 확신. 근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확신과 자부심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사고 방식에서 온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온 게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사고 방식에서 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유대인의 전통과 사고 방식에서 온 이 확신과 자부심이 깨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하게 된 이유도 그의 깨지지 않는 그릇된 확신과 자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주어진 확신과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가진 전통과 경험,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 또 그 교회에서 받은 다양한 제자 훈련, 여기에서 온 확신과 자부심인 경우가 죄송한 말이지만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에 수만 명 성도가 출석하는 그런 대형교회, 그런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자부심이 뭘까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한국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나 혹은 사역이나 봉사의 경력, 그리고 받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분의 확신과 자부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이런 직분을 받았고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고, 이것이 자부심이고 이것이 어떤 확신인 경우가 많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한때에 그러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 밑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거기다가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까지,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내면 듣는 사람들마다 놀랄 만큼 많은 훈련과 사역의 양들, 그런 경험들과 경력들에 근거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부심과 나름 목사로서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단독 개척 목회 상황으로 이끄시면서 그것이 결코 나에게 어떤 확신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자부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몸소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자부심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확신의 원천이요 자부심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확신이고 자부심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 사도 바울의 자부심, 사도 바울의 확신의 원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내가 가진 어떤 종교적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배경, 그런 것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확신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자부심의 원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 영광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아직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확신의 원천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이 내 자랑이고 그것이 내 유일한 자부심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다니는 교회와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그 목사님의 영향력과 혹은 내가 교회에서 받은 훈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봉사의 경력과 혹은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 내지는 내 자녀들이 잘 된 것, 이걸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이걸로 자신의 자랑의 원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그릇된 확신의 원천과 그릇된 자부심의 원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확신의 원천이 되고 오직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